이 시간 찬송가 16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적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에 이어서 시편 85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이냐?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자,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토록 고생하고 지금 돌아오게 되었나? 결국 그들이 이제 이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된 그 원인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에 알려야 될 그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동안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7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당하고 나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멸망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죠. 이들은 충분히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용서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데 이제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라. 자, 이 말씀은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이죠. 만약에 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시 죄를 지어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끊긴 지 이 400년의 시간이 암흑처럼 지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시는 죄악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며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비춤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내세 곧 죽은 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다시 옛날에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우리 영혼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게 됩니다. 마치 논에 물 공급이 끊기면 그 논에 이 물이 없어서 땅이 갈라지고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고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고 살죠. 바쁘다고 숨을 쉬지 않고 바쁘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그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경건의 이 두 가지 수단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한 그 열매입니다. 열매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그리고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불순종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알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의인이 나옵니다. 자, 노아하고 다니엘 그리고 욥이죠. 자, 이들의 이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 10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무시를 이기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자, 이것은 다니엘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욥도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불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똑같은 의미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긍휼과 진리, 곧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기둥과 같은 속성인데,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자,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보면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죄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시라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셔야 되는데 또한 심판하셔야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만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이 긍휼과 진리, 화평과 의가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좀 살만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그때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게 하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죠. 그 사랑과 공의는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조화를 만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류들, 죄인들을 그냥 놔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피를 다 흘려서 죽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공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죠. 대신에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바로 조화로운 사건을 이룬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나를 희생시키십니까? 자, 이런 고백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의를 들어서 배우고 이 성장한 성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의인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곧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내 교회가 하나님의 꿈꾸시는 이 의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말씀에 이루는 백성이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